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나 명예나 이 건강이나 이 집이나 자녀나 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을 손꼽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여전히 공허하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과 또 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능력과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여전히 별것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리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워서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사랑이 빠진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마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아주 남사스러울 만큼 아마 과거에 어른들이 보면 제 제정신인가 할 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 그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고 흘러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은 주는 것, 이것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결핍은 결국은 무엇이냐? 이 상처를 가져오게 만들죠. 이 사람이 상처받게 되는 원인을 보면 대부분 사랑의 부족에서 오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가장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 그건 원가정인 것이죠. 이 원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이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이 환경이 어찌하든지 거기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와 정체성이 있어서 이 현실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아빠나 우리 엄마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는가? 근데 또 부모의 세대를 생각해 보면 그 위의 세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 세대도 역시 원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받은 대로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을 어디에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원천의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중단됐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모든 만족이 있고 기쁨으로 둘러싸인 이 에덴에서 살다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사랑의 공급이 끊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다 보니까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이 끊어지면서부터 안정감을 잃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조차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몰랐고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이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이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라 생각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버린 적 없고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어떻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규태 씨의 글 중에서 진나라 환공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이 삼엽 계곡을 내려가는데 그 하인 중에 하나가 새끼 원숭이를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새끼 원숭이를 잡고 배를 탑니다. 근데 한참이 지난 후에 어미가 보니까 자기 새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삼엽 계곡에 내려가는 이 배를 쫓아옵니다. 백리길을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 하인이 원숭이를 내어주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몸을 던져서 배전에 부딪혀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갈랐는데 창자가 다 흩어지고 다 녹아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애간장이 다 타버려서 이 장기가 다 녹을 만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말도 못하고 무슨 이성이 있는 짐승도 아닌데 그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미물인 짐승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 사랑의 끈이 끊어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원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인간이 범죄한 후에요. 어떻게 보면 미물만큼도 못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을 죄악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면서도 항상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인간의 사랑은 한결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받는 사랑, 주는 사랑은 만족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자기 방법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고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기만을 원하는 이 사랑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목적에 동의하고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사랑인 줄 압니다. 자식이 잘 돼야 사실 부모들이 자랑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이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면서 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피조물의 사랑은 영원하지도 않고 영원한 이 어떤 경우에도 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랑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가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피조물의 사랑은 진실하지도 못합니다. 자식에게는 정직하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삶은 사실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는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면서도 친구에게 맞고 들어온 자식을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때리고 들어왔을 때, 겉으로는 왜 때렸냐, 왜 싸웠냐라고 말하겠지만 속으로는 맞고 들어왔을 때 그 마음보다는 때리고 들어왔을 때 마음이 편한 이런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기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랍비어 관원이며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을 말씀합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무엇인가?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예로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나온 놋뱀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이 놋뱀 사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사람이요 피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다 보면요 아주 작은 일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쉽게 스트레스 받고 쉽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분노하기가 쉽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도 원망하고 탓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 사건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불뱀에 물리니까 막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눈이 보이지 않고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우리의 이 난관을 타게 해달라.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뱀과 같은 모양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띄워라.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들마다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 조치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생명, 즉 15절에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뱀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연결고리의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었을 뿐입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들린다 이 말은 헬라어로 힙소라는 말인데 들어올리다, 높이 올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하는 목적은 바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엔 아우토라는 말인데 그 안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고 12절에 보면 믿지도 않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후에 그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전한다고 해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아도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떨어져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고 그의 마음문이 열리면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우리를 부르신 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목적이 모두에게 각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 편에서 볼 때 사실은 이 고집 부리지 말고 자신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복음도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면서 그에게 전적으로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에 의심병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 안에서 그래서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되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이 부모들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큰 것인가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몇 번이나 느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셔서 내가 고난의 길을 갈 때 곧바로 멈추게 하시고 원하는 것을 순간순간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까? 근데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 때 그 마음 중심이 흔들리고 감정의 이 영향력이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뭘 사랑한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모든 피조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범죄한 후에부터는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인생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내가 만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 내 힘을 믿는, 내 돈을 믿는다라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한 그 사랑은 변함없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삭슨 사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이라는 이 사랑은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그 기쁨으로 우리가 얼만큼 느끼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난 이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이 권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가 돈 1,000만 원을 줄 때 그것이 더 감사하고 그것이 더 기쁘십니까? 세상에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포받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치료비 이상의 돈이 필요 없을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10년을 더 살래? 아니면 10억을 받고 지금 죽는 것이 낫겠느냐? 그랬더니 어떤 부모된 분이 그러더래요. 나 10억 받고 지금 죽는 게 낫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돈 우리 자식에게 나누어 주고, 뭐 나는 이나저나 10년 후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기구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15억을 받아 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좋겠다.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그 화요일 날 이 목자 성경 공부 때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무엇으로 해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많은 목자들이 굉장히 좋은 대답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 중에서 제가 한 집사님의 말이 참 이 마음에 계속적으로 기쁨을 주고, 이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남은 삶은 자식들의 어떤 출세 이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다음 세대로 유업으로 물러가고, 자기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남은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악착같이 돈 더 벌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 아니 내 가문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계승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큰 목적이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되게 다 바꿔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여기에 더 아주 시간과 삶을 투자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동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는 감동과 기쁨보다 못하다면 나의 생명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부족한 것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서운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독생자보다 건강이 더 필요하고 직장이 더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눈앞에 있는 이득이 더 앞서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 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비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 아까도 말씀드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치료비 이외에 많은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그에게는 완치라는 이 판정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목적은 부자가 되거나 형통하고 창대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지식인이냐 비지식인이냐, 돈이 많으냐 돈이 없느냐, 건강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말하지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스님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요, 웬만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압니다. 근데 문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영혼인 것이죠. 여전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예수를 아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크신 이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면 갈수록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무엇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자꾸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한 번도 고깃국을 안 끓여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닭을 삼계탕을 삶아줬는데요. 이거 네 거라고 네가 다 먹으라고 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죽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처럼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내가 그런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내가 의심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면 그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안 믿어지고 언약도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언약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에 생각하지 못한 것을 성년이 되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말씀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삶을 추구해 나갈 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은요 정말 변덕쟁이에요. 저 자신도 변덕쟁이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게 그래도 난 너 사랑해. 완전히 어떻게 사랑에 빠져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고 변함이 없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치러야 될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이 나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고백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말이죠. 자녀가 정말 몹쓸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면서 아버지 나 좀 살려줘. 나 좀 어떻게 해줘요. 이 말을 듣는 부모의 심정은요. 대신 죽고 싶을 거예요. 정말 애간장이 다 녹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 질문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 같으면 십자가에서 얼른 내려놨을 것 같아. 얘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나 그렇게 호소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 무엇 때문입니까?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물끄러미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내민 손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사랑,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젠 더 이상 내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나를 구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가 감동되어서 내 곁에 있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이 영혼을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금식하고 중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 매일같이 사람은 바뀌지만 금식하며 중보 기도할 때 사실은 그분들의 얼굴조차도 모릅니다. 이름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아버지의 사랑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가 아무리 부부든 자녀와 부모의 관계든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내 자식이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것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말로는 평생도 내가 지긋지긋한데 어떻게 영원한 곳에서 같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심령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자꾸 곁길로 가고 엉뚱한 소리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 자기를 진정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금식하십시오. 하루에 한 끼라도 밥 차려주고 기도하십시오.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 그럴 거예요. 미친 짓거리 하지 마라. 네가 그런다고 내가 돌아서겠냐? 그런다고 내가 예수 믿고 그런다고 내가 교회 다니겠냐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말씀으로 녹이시고 성령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후에 그가 예수를 만나면 참 고맙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후에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만나면 나는 당신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예수 안에 돌아와서 함께 믿음의 대화를 나누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스스로 잘나고 스스로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금식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가치 없는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통곡하고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환경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처럼 사랑하신가? 그 목적은 구원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내게 믿음을 부여하셔서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심으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4월 17일 이 부활주일에는 나만 부활해 주님을 만나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던 그 영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부활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